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구나,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는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또 온전히 이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맨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말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들어서 또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교회가 겪는 환난을 말하는 거죠. 왜 교회가 환난이 있을까? 성경은 세상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즉 세상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환난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인데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구약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 세력을 들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를 징계하시고 또는 심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죠? 바로 세상 세력들,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그러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고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세상 세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말세에 이 타락한 기독교,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고 적기독 세력, 세상 세력들 연합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하는 목적, 핍박당하는 목적, 환난당하는 목적,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환난당하게 하실까?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왜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부패해져 갑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 좋은 참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여기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정말 크고 웅장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졌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헤롯 왕이 바치고 부호들이 바친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도 있고 뭐 금사슬도 있고 각장 그런 헌물들, 귀한 것들로 치장해 놓고 또 금으로 발라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랑할 만큼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문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식이 거창하고 화려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없습니다. 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오늘 신약교회도 또 우리 마지막 때에도 이 지상의 교회는 점점 부패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해지고 커지고 웅장하고 볼만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찾으시는 참 믿음, 참 생명, 참 예수님 닮아가고 참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런 죄악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거창한, 외형적으로 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참 믿음은 없는 그런 교회들은 이런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되겠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가 모인 건데 결국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이 누가복음 21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환란이 오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서로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어요. 내어준다.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평안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환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다른 형제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죽는데. 오늘 본문에는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교회에 먼저 환란이 오는 것은 바로 그런 죄악된 것들, 또 잘못된 신앙들, 하나님이 그거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때에는 그 잘못된 것들을 다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바람이 불어보면 이게 알곡인가 쭉정인가가 드러나잖아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근데 까불러 보니까, 요즘에 이거 까불르는 건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까불러 보면 그거 날아갑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지식만 가지고 마치 자기 신앙이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닌데,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식 위에서, 참 바른 지식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은 맞지만 지식만 가지고 자기 믿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된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 겪어보니까 이건 다릅니다. 환란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면 안 돼요. 아프던 건강할 때는 몰라도요, 막상 아파보세요. 에이,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해. 실제로 아파봐야 그런 걱정도 알아보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구나. 나 있을 때는 뭐 걱정 없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이게 막 마음이 두렵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속았구나. 요즘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두려운 마음도 오죠? 걱정도 되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평안할 때는, 이런 일이 없을 때는
그까짓 거 걱정 없어요. 뭐 이렇게 했다가도 막상 겪어보니까 걱정도 되고요.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되고요. 이게 우리 믿음의 정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도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 말씀에 바로 세우지 못한 것들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참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진짜 성도들은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믿음에 바로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세의 대환란은 다 통과하는 게, 모든 성도는 다 통과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다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 이 말은 앞에서는 죽는데도 내어준다고 그랬는데 잡아다 주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순교는 어떻게 당합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순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순교당하겠습니까? 자기 양보하고 포기해버리지. 순교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면서 자기를 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 그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용서를 빌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잘못 하나도 없는데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정도라면 스데반 집사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상태거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밉지도 않아요. 그저 불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순교당하는 거고,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육신, 이제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완전한 부활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요. 이길 수 있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믿음을 지켜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만 쓰면, 하나님 의지하고 굳게 서면 다 이긴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그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바람이 불 때, 환난이 올 때,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참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여기 바람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맨 먼저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제가 계시록 21장 8절
앞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다 이거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거죠.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앞세우는 게 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갈까?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못 믿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감옥 가, 큰일 나. 두려운 거예요. 핍박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두려운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믿음 못 지킵니다. 막상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줘서 아예 믿음을 지킬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신 것도 말세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게 걱정하고 두려워라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깨어서 믿음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이런 본격적으로 교회에 핍박이 올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로마 군대가 에워싸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무너질만 남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또 말세에는 교회를 이 세상 세력이, 적기독 세력이, 세상 국가가 교회를 포위한다. 포위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반발하면 핍박이 있겠죠. 지금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서. 진작부터 일어나고 있지만 요 근래에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 교회가 이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핍박한 수천 교회를 다 포크레인으로 예배당 다 무너뜨려버리고 십자가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도 불태워버리고 삼자교회들, 이 공산당의 지배를 거기에 받는 정부에 협조하는 교회들, 삼자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안에는 뒤에다가 그 나라 국기 걸고 또 심지어는 시진핑의 초상화도 걸고 교회 입구에는 공산당에게 서약하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로 말하는 십계명 같은 건데 십계명 못 걸고 그런 거 걸어놓게 하고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반대하는 지하교회들 그거 무너뜨립니다. 잡아가두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협박하고 회유하고 나가지 말아라. 지도자들은 잡아가두고. 지금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시범 도시가 이 우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한. 그리고 거기 나온 거 보니까 이 우한 폐렴으로 맨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철거반장이었대. 철거반장. 교회 예배당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다 밀어버리고 앞장섰던 사람이 우한 폐렴으로 맨 먼저 죽었다.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제 지금은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신천지가 사람 미혹을 받지 말라 나오지만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긴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들이 싸잡아서 종교,
종교 활동에 자꾸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앞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간섭하고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고, 교회 본격적으로 한국교회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워싸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믿음 지키려면 어려움 겪는 겁니다. 거기에 타협하고 굴복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겠지만, 말씀대로 바로 세워서 나가려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언제든지 온다, 개인적으로도 오고 교회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올 수밖에 없다. 항상 이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서 대비하는 거 없어요. 깨어 기도하고 믿음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미혹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신천지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으려면 첫째 욕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인 세계에서도 내가 뭐 큰 일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잘못된 욕심, 내가 음성을 들어보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좀 받아보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가. 그러면 거기에 착하닥 신비주의에 넘어갈 수 있고요. 또 몸이 약한 분들을, 내가 몸 낫고자 하는 소원은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잘 나가야지, 이것을 가장 첫째로 삼아 어떻게든지 뭐 기도로 이거 다 반드시 나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된 믿음에서 나아가면 좋지만, 그것을 욕심으로 해서 나가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야, 어디 가면 고쳐준대. 그래?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냥 쉽게 욕심이죠. 내가 노력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어디 한 군데 참여해가지고 확 뒤집어지고 뭔가 막 갑자기 확 뜨거워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할 생각 안 해요. 그래 놓고는 그냥 쉽게 거저먹기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큰 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변화될까.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은혜는, 놀라운 이적은 중생이고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다 체험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헛된 것 욕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힘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냥 쉽게
뭘 하나 막 받아보려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안에 확신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체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과 양심을 쓰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 미혹의 역사가 많은 이때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세에 되어질 일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 24장 14절에 말씀해 있고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 그때까지는 이들이 짓밟힌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는 저 예루살렘에 아직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고 거의 전파되지 않은 것이 별로 없을 만큼 그게 세상 끝의 징조 중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민족적 아마도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의 다 들어왔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아직도 나오지 않는데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 남편, 부모, 형제 아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오겠지. 물론 그 말씀이 맞지만 그렇게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문이 닫히면 안 되는데 기회가 얼마 없다. 기회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잘 안 받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문이 닫히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부지런히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좀 애가 달아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이거보다 중요한 일 없으니까 아직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 부모, 형제,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전하고 힘써야 될 때니까 지금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문이 열리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고 닫혀지고 있는 때인데 아직도 안 돌아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때입니까? 기도하시고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춰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인도할 수 있지. 양보하고 끌려다니고 마음 안 상하게 한다. 그래야 다음에 교회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 마귀에게 속는 거죠. 전쟁에서 졌는데 무슨 어떻게 인도합니까?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춰서 다른 건 잘하고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다른 건 다 양보해. 잘해주고 그러나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마.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네 번째 여기 난리와 난리 9절 또 12절 이하에 11절 난리, 소란, 전쟁, 지진, 기근 특히 여기 온역, 전염병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어지러운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난리, 무질서, 폭동, 여러 가지 분규 세상이 온 세상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또 전쟁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거 영적 기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하루에도 이 못 먹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라잖아요. 수억 명.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지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잊어먹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 전염병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사스네 메르스네 이번에 코로나 앞으로는 또 없을까요? 이거 지나가면 이제 없을까요? 더 있죠. 더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죄가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뭐 경제는 발달할 수 있습니다. 뭐 기술은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더 있을 거예요. 더 흉흉하고. 물론 반시 고요의 때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더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무서운 일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 26절에 보면 야 이거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되지?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만큼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고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고이죠. 예고. 그 자체도 심판이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볼 때 첫째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죄. 하나님 보실 때 이거 크게 여기시거든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몽둥이 회초리로 쓰셨지만 그들이 거기에 악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듯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셨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지금 일어난 일도 분명히 그런 교회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타락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건 마지막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팔이죠. 우리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인데 나팔은 경고 아닙니까? 대접은 마지막 대접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나팔장의 특징이 뭡니까? 3분의 1 장입니다. 계시록 8장부터 나오는 거.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해달별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들의 3분의 1이 황폐화되어 버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겪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게 영적인 교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무서운 일들이 지금도 세계가 3분의 1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땅이 바다가 강이 오염되고 물이 먹을 수 없고 여러분 이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28절에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성도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라 깨어라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깨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 이제 새 시대가 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이에요.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다가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두렵고 어둠이고 고통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금 정신 차려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여기 34절에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무절제하게 시간과 물질과 몸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의 제재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절제하면서 우리가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술 취하는 거 세상에 취하지 마는 거. 방탕과 술 취하면 같이 가는 거죠.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지만 돈 버는 것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 오락에 취하지 마세요. 육신의 건강도 좋지만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취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노후 준비 어떻게 하지, 이거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게 여기에 투자해 놨는데 이게 안전할까? 어디에다 해야 돼? 우리가 지혜를 써서 바르게 할 건 하지만 염려하지는 마세요. 염려하면 벌써 거기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양심을 써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잘 해나가면 욕심 버리고 그게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23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요소들이요. 아이벤 자들은 이건 당시에는 아이베고 젖먹이는 자들이 도망갈 수 없었지만 이건 말세의 환란 때 욕심이 잉태되고 젖먹이는 자들 다 취해가지고 그 믿음을 지킬 신앙에 힘써야 될 요소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 이거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마음이 둔해져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맛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다가왔는데도 감각이 없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는데도 감각이 없고 세상이 이제 망할 건데도 감각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 뭐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도 감각이 없고 취하니까 분별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죠. 늘 식사 기도는 하실 거니까 하루에 3번, 간식까지 하면 하루에 나는 6번, 7번, 10번씩에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에 못이 박혀 들었다 보니까 늘 하는 소리. 아마 오늘 또 가면 또 기도하라 소리 또 할걸? 여러분, 기도하라.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있어라. 영으로 살아라. 생활의 염려, 방탕과 술 취하면 이거 육신 중심이잖아요. 이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서 활동해야지. 그러니까 믿음 중심으로 살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박질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신앙에 다른 박질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다 잠깐 철수했는데 산으로 도망가려면 여러분 산으로 말 그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겠습니까? 야, 언제 돌아올지 몰라. 잡히면 죽는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전심전력에서 다른 박질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산으로 다른 박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슬슬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되면 하고 안 되면 쉬었다가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잡히면 죽는다. 전심전력에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에 받지 말아라. 우리가 어디로 나갑니까? 대한민국을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박질하 신앙의 다른 박질하네.
고요한 자리에서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말고 촌에 있는 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죄악의 자리,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그 자리 들어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능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하는 성도는 능히 피합니다. 피한다는 거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 이거 다 피합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야, 이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뭔지 알아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죠. 이런 일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정글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세의 예언이 지금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에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런 교회 무너질 날이 옵니다. 알맹이 있는 신앙, 참신앙, 참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머리를 들고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자를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능과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